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화려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목회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강제로 열심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처음 교회들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2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주째입니다. 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또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정말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리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거짓말쟁이로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교회들과 신천지를 비교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어제 본 기사 제목이 사죄드린다 고개 숙인 이만희, 대통령은 사과하라 반발한 전광훈.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사과했던 이만희, 턱스크 전광훈, 신천지보다 기이한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신천지 때보다 지금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상식바뀌며 비이성적이고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가봇이 나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 세상에 손가락질받고 비판받는, 조롱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모일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목회자들이 낙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입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는 이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죽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다가 낙심하여서 이가봇을 외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 당연히 제사장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진정한 목사들이 사라져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 양을 팔아먹는 사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방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아무리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임하시기를 구원하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마치 천국 가는 부족처럼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온전히 드리지 아니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이가봇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할 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할 때, 오늘 한국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가봇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비나스의 아내처럼 실망하고 절망해서 관념하지 아니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념하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서도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비나스의 아내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며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야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는 강제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다면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가봇을 외치고 교회를 등져야 됩니까? 소망을 접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 대표하고 제사장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갔더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이 엎드려져 또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죠. 그러면 당연히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다곤 신의 수종이나 드리려고 가져다 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엎드려졌습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을, 블레셋 땅 아스돗을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5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둡니까? 블레셋 땅 에글론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사람들도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그들에게로 돌려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나의 영광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기능적인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서 떠나고 너희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 없는 이런 태도가 이가봇의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오늘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목회자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이런 현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에 나타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에 쓰인 원어를 살펴보면요, 슬피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만약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쯤이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구원해 줄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그 바로 다음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그랬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만 2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관원장을 기대하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기대 또 사람에 대한 소망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패하고 이가봇의 현실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 해답을 주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사라진 이가봇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상황이라면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신령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